예,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렇게 하면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천국에 큰 자가 되셔야 됩니다. 영원한 상급 받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을 살리는 빛이다. 이게 여러 사람 듣도록 방송이 나가고 찬양이 나가는데, 우리 대표기도 오늘 기도해 드리면서 드림없이 찬양단이 세계 열방을 향해서 울려 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제가 드림없이 찬양단 참 은혜가 되는데, 이게 녹음이 딱 되면 이게 일부만 들어가는지 이게 음정이 쫙 하나가 되지 않고 조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드림없이 찬양단이 앞으로 충분히 좀 연습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 사실 이 비대면이다 보니까 연습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보니까 서로 이렇게 잘 맞지 않는데, 주일 예배 후에 드림없이 찬양단은 찬양 연습을 해서 올라오면 좋겠어요. 그러면 인도자가 차 운행을 안 해야 되겠죠. 그 운행을 누군가 할 수 있도록 짜셔서 좀 예배 후에, 아니면 다른 날을 잡든지 주일 예배, 중고등부 예배 후에 하는 게 좋겠다 싶어요. 이렇게 연습해서 하시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대표기도 들으면서 그래, 열방을 향해서 우리 찬양이 퍼져야 되는데 좀 아름답게 더 준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을 살리는 빛. 근데 이게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소금이 소금의 가치를 내지 못하면 사람들한테 밟힌다.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빛이다. 빛의 반대는 흑암입니다. 맞습니까? 예. 빛의 반대는 흑암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복잡한 거 많이 생각할 게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딱 한 가지, 아니면 한 단어,
이것만 딱 잡으시면 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 나를 향한, 그것이 길든 짧든 아니면 한 단어만 딱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됩니다. 복잡하게 기도할 일이 없습니다. 저는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요, 한 사건만 딱 잡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주신 말씀, 4대조 할아버지죠. 이삭에게 주신 말씀, 야곱에게 주신 말씀, 그거 자기가 잡은 거예요. 자기 환경에 흔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 50장에, 창세기 50장에 그거 죽으면서 마지막 남기는 말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당신들은, 우리 후대들은 앞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 애굽에서 분명히 그리 간다. 그때 나도 데리고 가라. 내 시체도 가지고 가라. 그게 아니에요. 그만큼 딱 믿음이 돼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것뿐이에요. 형들이 시험 들 때도, 문제가 왔을 때도 형들한테 뭘 했습니까? 형들이 나 노예로 이렇게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들의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 뭐냐니 확실합니다. 그겁니다, 바로. 여러분, 여기 보면, 나이도 다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딱 내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각 사람이, 그게 개인 언약이거든요. 그거 잡고 기도하셔서 여러분 응답 받으면 됩니다. 그러기를 바라고, 그래서 제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영의 세계는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은 우리가 기도하는데 천사가 우리 기도 봐도 하늘 보좌에,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영의 세계는 시공간, 마귀의 세계도 시공간. 그 말은 하고 있는 모든 일 속에 영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영의 세계를 모르는 분들은 하는 모든 일을 자기가 주인입니다. 내가 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절세한다. 그게 자기 중심입니다. 그게 육신 중심이거든요.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그러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 성공자들입니다. 모세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그죠?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모든 사건을 뭐에 넣습니까? 자기 중심으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 중에 말씀 중심이 되세요.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세요. 이 말씀을 항상 말씀을 선포합니다. 보세요. 바울 사건 중에 큰 사건이 로마 가는데 풍랑 난 사건 아닙니까? 그죠?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뭔가 살아보려고 배를 가볍게 해야 안 가라앉는다. 다 버리고 자기 방법대로. 그건 자기 중심입니다. 근데 바울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역사했습니다. 주의 천사를 보내고 역사하셨다니까요. 무슨 풍랑 부는데 성령이 역사하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이 세상의 빛, 우리는 하나님 빛이야 그래. 그럼 어둠이 있다. 그걸 깊이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 흑암이 역사합니다. 마귀는 흑암이 역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빛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빛이 생명이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말씀하신 빛이 4절의 말씀이죠. 빛이 생명이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자들에게 성경은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마귀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스리는데 마귀가 역사한다. 우리는 영적 세계를 아셔야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기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바로 영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세상 임금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세상 임금을 거꾸로 오신 분이에요. 세상 임금.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세상 임금. 그 세상 임금이 뭐하냐? 에베소 6장 2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세상 왕이 세상을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멸망시키는 그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아니,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다고요. 영적인 비밀을 알면 알 만큼 영의 사람으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9절에도 영의 비밀을 분명히 그 존재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기도 하고 사탄이라는 존재가 온 천하를 꿰는다 그랬어요. 온 천하를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를 꿰는 자, 이게 바로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있다. 마귀의 관계, 내 인생의 삶을 꿰는 거, 그래서 망하게 만든다. 이 도구가, 이 존재가 바로 사람이 딱 가려서 못 봅니다. 육신으로. 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결과적으로 먹는 거로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는데 먹는 게 중요하니까 가려버린 겁니다. 그게 관계의 괴계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유혹이죠. 보이지 않게 망하는 거 미혹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나오는 게 뭐냐? 육신에 필요한 거, 그게 경제라는 겁니다. 사람은 경제가 있어야 됩니다. 돈 좋아하지 않아요. 나도 돈 필요해요. 근데 그거로 인간을 저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걸 흑암 경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경제가 돼야 돼요. 그걸 복음 경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경제가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창세기 2장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삭이. 마침내 복받을 그릇이 됐다. 명의 사람이 됐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불신자들은 마귀한테 보이지 않는데 자기가 노력하는데 마귀 배경 속에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 어느 때가 되면 그냥 그걸로 망하는 겁니다. 잘된 만큼 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지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풍랑이 나면 비가 오고 창수가 터지면 무너지는 인생. 제가 항상 흑암, 사람은 문화가 중요해요. 살아가는 게 문화가 돼요. 교회에도 어떤 문화가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 바라는 문화냐, 육신적인 문화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고 육신 중심이 되니까 육체적 타락이 일어나는 겁니다. 육체적 중심이 되니까 6장 그 삶 속에서 결과적으로
인간의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도합니다. 모든 동물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르면 고인돌이라도 기도하고 나무에다도 기도하고 산귀신, 들귀신 할 것 없이 아무데나 기도하는 게 인간입니다. 왜? 자기 힘으로 안 될 때는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 게. 그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창세기 11장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바벨탑 종교, 인간 최초에 나오는 종교죠, 그죠? 그 종교가 뭡니까? 하나님 대적하는 겁니다. 아무리 홍수가 나도 우리는 안 죽는다. 산 꼭대기 올라서면. 그 산 꼭대기에 닿도록 탑을 쌓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흑암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흑암.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왜? 안 보이는데요. 아니, 돈 좋죠, 그죠? 돈 벌어야죠. 그렇잖아요. 기왕이면 즐겁게 살아야죠. 맞잖아요. 즐겁게 살아야지. 어때요? 기왕에 맹숭맹숭 신앙생활 한 것보다는 뭔가 체험하고, 신비적 체험도 하고, 환상도 보고, 하여튼 뭔가를. 그래서 그게 완전히, 하나님은 신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무속신앙 배경이 있잖아요. 뭘 봤다. 본 거예요, 그냥. 즉시. 그래서 비방이라도, 안 그러면 뭐라도. 우리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삼흑암이, 이게 지금 영적인 비밀을 밝히는 것입니다. 아, 나는 삼흑암에 걸려있지 않는가? 안 보입니다, 삼흑암이. 그 뭡니까? 마귀가 미혹하고 괴계를 하는데 아담도 넘어가서요. 아무도 마귀의 괴계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우리는 성경적으로 예수님 말씀으로 깨달은 겁니다. 삼흑암 배경 속에서 문화 즐기고 돈 벌기 위해서 살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내게 미치는 영향,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게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보이지 않는데 눌리는 생활, 마귀한테 눌린다, 눌려. 하나님 뭐랬죠?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라 그랬어요. 근데 뭔가 눌려, 늘 불안하고 근심하고 눌려. 그러면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삶 속에, 에베소 2장 2절이 뭡니까? 세상 풍속, 우상이죠. 그래. 세상 풍속. 지금 이제 설 돌아옵니다. 그래요? 설에 불신자들은 조상한테 제사하고 뭔가 풍속 문화가, 우상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좋죠. 죽은 자 섬기는 게 좋지. 나 아는 분 한 분은요, 방 안에다 딱 장인 사진 해놓고, 돌아가신 사진 해놓고, 늘 아침 먹을 때마다 밥하고 국 갖다 놓고, 술 한잔 먹으려면 술 갖다 먼저 따라 놓고, 아버지 한잔 하세요. 그러고, 좋지. 보기 좋지. 그걸 효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게 철학이고 공자요 뭐고 세상 지식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 배경이 흑암입니다. 그래서 자리 잡는 거죠, 그죠? 부모한테 효도하는 건데 살았을 때 하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살았을 때라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과 지옥 두 길뿐이 없어요. 나머지 가정에서 섬기면 그건 귀신 들어오는 통로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자리 잡는 거예요. 귀신의 놀이터가 되면 그 집안에 쉽게 방해. 그게 바로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세상 방법이잖아요. 저희도 그렇게 했어요, 과거에. 근데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십계명 중에 2계명 다른 우상 만들어 섬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3, 4대 망한다 그랬어요. 우상 섬긴 제가 자녀 3, 4대로. 왜? 자녀들도 그걸 보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내려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늘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은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 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왜? 악한 영이 계속 관계를 부리니까 그 개인에게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뭔 말입니까? 정신적으로 늘 눌리고 문제가 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금방 어떤 뭐네, 뭐가 생긴다 하면 넘어가는데 그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 육신적으로 판단하면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번 수요일날 뭐라 그랬습니까? 믿다가 낙심한 이유가 뭐냐고 수요일날 메시지였어요. 왜 하나님 믿는데 낙심해서 넘어지냐? 그 이유가 육신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 그래서 넘어지는 겁니다. 왜? 억울하고 시험 들고 갈등 생기고. 그 살아서 그래. 자기가 살아서. 진짜 하나님 보구자를 바라보세요. 그럼 자기는 없는 겁니다. 나는 죽었다. 죽은 자는 시험 들지 않아요. 죽은 자는 낙심하지 않아요. 죽은 자는 억울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교회가 확산되기를 바라요. 교회가 마귀한테 유린당하지 않냐고 교회가 오직 성령으로 하나 돼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길 바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사람의 생각과는 달라요.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오면 그 사람들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사람들은 죄악이 가득한지를 몰라요. 그런데 마귀가 만드는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병들고 생각이 병들으니까 그 말은 마음이 육신 중심이고 생각이 육신 중심이니까 모든 계획이 하나님하고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잘 살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 믿지 않을 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게 좋죠, 그죠? 기한이 한 세상 살다 가는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망한다. 그렇잖아요. 본질상 망한다. 다른 이들과 같이는 망한다. 성도가 그렇게 살면 불신자처럼 망한다 그 말입니다. 다른 이들이라면 불신자 아닙니까? 그죠? 다른 이들처럼 그렇게 살면 성도도 망한다 그 말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아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았다? 천만의 말씀. 교회 안에도 염소와 양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지금 약 50억 60억 인구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몇 명 살아남았습니까? 8명 천국 갔습니다. 나머지는 다 모든 짐승처럼 다 죽었습니다. 그게 본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올 때,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진짜 믿는 자가 있겠느냐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육과 영의 이 비밀을 바르게 알고 속지 않으면 됩니다. 보이지 않아요. 사모하면 보이지 않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 그렇잖아요. 성공해야지 돈 벌어야죠. 아니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한 세상 살다 가야죠. 그 마귀 도구 아닙니까?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마귀한테 당신들이 속고 있는 겁니다. 속는 겁니다. 정말로 내게 경제가 왜 필요한지,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바르게 발견하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 사람, 하나님의 사람, 사람 중에 사람, 그리스도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마귀한테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결과적으로 사도행전 8장 7절 우리는 중요한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전 여기서 보면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붙어있다, 이 사람한테 붙어있단 말이에요. 안 보여, 붙어있어. 여러분에게 붙어있는지 점검해 보시라고. 내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 그럼 붙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 붙어있는 거예요. 그건 마가복음 9장 25절에 예수님 사역은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건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그 인격체란 얘기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분명히 인격체예요. 내 인격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오라. 그럼 아이 안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 사랑하세요. 그런데 영적인 비밀을 알고 사랑하세요. 그 말은 뭐예요? 마귀한테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라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원수가 가족이다 그랬어요. 내 부모, 내 형제다. 그 말은요, 무슨 말이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들의 배경이 마귀 배경이다,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네가 지키면 현세에 네가 복 받는다. 내세의 복은 정해질 거고 현세의 복 받는다. 그 말은 네 부모가 잘 되고 네 자녀가 잘 되고 네 모든 범사가 잘 되는 길이 네가 그걸 지키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5장 8절에요. 떼귀신이 들려 정신병자죠, 그죠? 주님 뭐라면 더러운 귀신아, 그게 나오라 그러잖아요. 나오라. 떠나가라. 저는 마가복음 5장 10절에서 사역하면서 많은 걸 알았습니다. 귀신이 그 집에서 떠나기를 싫어해요. 아무데나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한테 사정하더라고요. 나를 이 지방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사정하더라고요. 어때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에 보니까 귀신이 어떻게 나왔어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잖아요. 조금 살만하면 다시 들어가. 남편이 좀 잘해주면 그냥 탁 나태해지고 그냥 헬렐레 육신에 찌어놓으면 어느 날 7귀신 들어가. 우리는 영적인 비밀을 바르게 알면 속지 않습니다. 개인에게 나타난다니까요. 육체에 속지 말라.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뭔 일이 만듭니까? 마귀는요,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마귀의 궤계, 개인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이 마귀가 좋아하는 가정이 되면 그 자녀 손손이 마귀가 좋아하는 가정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6, 18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종교생활하는데 몰라. 하나님 믿는다는데 맹신이야. 예수님 보고도 뭐라 했어요? 메시아가 오실 줄 믿습니다. 좀 앞에 있는데 복음을 몰라. 오늘 복음의 메시지를 바르게 내 것으로 들으세요.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깨달으라고 그러잖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네 남편 불러와라 그러잖아요. 바로 가정이 무너진 거예요. 네 남편 불러와라. 남편이 없습니다. 맞다. 그렇죠. 맞다.
네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내 남편도 네 것이 아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마귀는 가정을 다 파괴시킵니다. 이렇게. 이게 거울입니다. 왜 그렇죠? 종교생활하니까. 맹신,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뭡니까? 영적인 비밀을 모른다. 영적인 비밀을 모른다는 말은 구원받은 특권을 못 누린다 그 말 아닙니까? 우리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특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현세만 망합니까? 성경은 내세도 망한다는 거예요. 개나 돼지처럼 죽어버리면 끝나면 좋은데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겁니다 바로.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말씀 보면 부자가 한 세상 잘 살았어요. 그런데 죽은데 어디 갔어요? 지옥 갔어요. 거기 거지가 나오죠. 그죠? 그럼 예수 믿으면 전부 다 거지로 살아야 죄 안 짓느냐?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비록 인생이 어렵게 살았지만 현세에 어렵게 살았지만 내세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다. 우리가 더 잘 살아야 돼요.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건강하고 더 가진 자가 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깨닫도록 계시록 20장 12절에 15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늘에 천국 보좌에 책이 써졌는데 인생들이 그날에 이 땅에 살다 가면 심판을 받는다. 불신자들은 모두 심판을 받아. 그 누군가 썼는데 뭐 지옥도 뭐 몇 지옥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안 가봤으니 뭐 그런 고통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심판을 받아.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 예수님 오늘 말씀에도 보면 천국에서 너희가 가장 큰 자다 그러면 죽은 자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말은 큰 상급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냥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생명책에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들은 심판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분명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20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떠나고 하나님 역사 일어난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내가 뱀과 정갈을 주었다. 물리치는 권세를 주었다. 그런데 귀신 떠나는 거 그 정도로 앞에 역사 일어나는 그 정도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새겨진 것을 기뻐해라 그래요. 그 영원한 이름. 그 말은 결과적으로 내세에 지가 갈 지옥으로 인간을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삼흑암 우리는 모릅니다.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이 너무 좋아하는 것으로 마귀는 세상을 왕노릇하면서 괴계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로 이겨야 됩니까?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그러잖아.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모든 주관자들에게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게 마귀 배경. 그래서 무장하라는 겁니다. 저는 다른 말하고 싶지 않아요. 영적인 비밀을 알았으니까 영적인 비밀을 우리 성도들이 알고 속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요. 그 말은 뭔 말이죠? 삼흑암과 육저주를 알았다면 빛을 어떻게 비춰야 될지를 알겠죠. 아무데나 빛 비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전기세 나오게. 인생을 아무데나 허비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전도 선교 간다는 말은 많이 하는데 아무데나 돌아다닌다. 그걸 그렇다고 선교입니까? 그렇잖아요. 빛이 어둠에 비춰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 육저주와 삼흑암을 바르게 봤을 때 빛이 어디에 필요한지를 아는 거 아닙니까? 뭔 말이죠? 의사가 환자를 봤으면 바르게 진단이 돼야 그 자리를 수술하든지 약을 주든지 환자를 낫을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이 부름받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은 없습니다. 그죠? 근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몇 사람 안 되거든요. 이 말을 알아듣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아브라함 불러서 아브라함한테 자식도 하나 없는데 너는 복의 근원이다. 내 씨를 통하여 천하만민이 복받게 하겠다. 아니, 아들도 없는데 애들도 없네, 딸도 없는데 아브라함이 알아듣습니까?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게 내가 축복해 주겠다. 그 말은 너를 통해서 대표적인 축복이란 말이에요. 너. 그렇잖아요. 이 말을 훗날에 알아들었어요. 왜냐? 자기는 육신적으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나 씨가 없는데. 그런데 영의 비밀을 알았을 때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깨닫도록 그때 자녀를 줬죠. 그 자녀가 이삭 아닙니까? 그죠? 아브라함이 도저히 생산할 수 없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주님이 부활하셔서 말하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너 진짜 나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아, 주님, 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건 네가 알 바 아니요. 알 바 아니라 그래, 알 바 아니요. 너는 내가 명한 것만 해라. 주님은요, 얼마나 부탁하시면 마태복음 13장에서 후 날아가려면 계자씨거든요. 계자씨는 제가 이스라엘에서 봤는데 이스라엘 가면 팔아요. 먼지 같아요. 아주 우리나라 상추씨 같은 가늘죠, 그죠? 상추씨 뿌리려면 옛날 어른들 보면 모래나 이런 데 섞어가지고 뿌리더라고요. 예, 너무 한 번에 많이 떨어지니까. 근데 그보단 더 적어, 계자씨는. 그런데 예수님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뭐예요? 그 계자씨를 심은데 어느 날 커서 우거져서 새가 날아와 앉은다. 그 말은 뭐죠? 온 세상을 살릴 어린 양을 살려라. 그게 여러분 자녀들입니다. 나는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모두를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매도 때리고, 그렇죠. 정말 저한테 매를 맞을 만한 성도들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몇 사람은 매를 많이 맞았지. 눈물도 많이 흘리고. 많이 흘렸어요. 징징 짜고 가기도 하고. 매 맞을만 하니까. 그래도 안 도망갔어요. 그 정도 수준이면 돼요. 교회는 그런 중직이 있으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어떻습니까? 나 아는 목사님이 자랑을 하더라고요. 나는 장로 한 사람 때문에 목회를 편안하게 한다. 왜? 목사님, 저는 죽었습니다. 나를 쓰셔서 목회를 하십시오. 그 성도들 앞에 그 장로를 까는 거예요. 그 장로가 찬양인도를 하는 장로인데 성도들이 얼굴에 은혜가 안 돼 있는 얼굴이 있으면 찬양을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하간디 말이야. 은혜를 못 받게 하냐. 그 성도의 정신 바짝 차리고 찬양. 현금부터 모든 것이 그 장로를 까는 거예요. 그 장로가 대표적이야. 무시할 만한 장로가 아니야. 그 장로를 통해서 그 적은 교회가 지금은 대형 교회로 약 한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죠. 그런데 이 장로 그릇을 봤어요. 저는 그 목사님한테만 말을 들었는데 어느 한 60명이 중앙아시아에 캠프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돌아오는데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우리 장로도 아니잖아요. 모든 목사님들과 모든 이 성도들에게 그 장로가 비행기 안에서 선물을 사가지고 다 주더라고요. 비싼 건 아니지만 한 5,000원짜리 정도 되는 거지만 모든 자에게 5,000원 가는지 10,000원 가는지 난 돈은 모르겠어요. 내가 그걸 보고 나서
아, 장로가 진짜 그릇이 좋구나. 그분이 누군지 아닙니까? SBS 찬양 지휘하는 김정태 장로입니다. 5,000교회로 성장한 교회가 바로 애원교회입니다. 그 장로를 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중직들이요. 목사님 여러분 인격을 조금만 짓밟는다면 시험들 준비가 돼서 낙심하고 세상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목사님, 나를 사용해서 교회를 세우십시오. 그런 정도의 여러분 심령의 고백이 되면 좋겠어요. 나를 사용하세요. 나를 짓밟으세요. 절대로 나는 죽었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세요. 여러분들이 중직들이 성도들이 그런 자세가 되면 교회는 시험 들 이유가 없어요. 누구를 하나 칭찬하고 주고 싶어도 나도 그런 일 했는데 이렇게 칭찬받는다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는 칼날이 사야 돼요. 잘라야 돼요. 나쁜 건 잘라내야 돼요. 그런데 눈치 보고 날이 무뎌져 버린다면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그러면 육신적 즐거움으로 이런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려면 말씀이 무장돼야 됩니다. 말씀이 빛입니다. 태초의 말씀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내게 있는 말씀. 여러분 치유가 돼도요, 문제가 있어도 말씀을 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잡고 기도하셔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 몸이 병들었다. 나서야 될 이유, 말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사업이 어렵다. 말씀을 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뭐라 합니까? 예레미야에게도 지금 사형 선고받을 감옥에 들어있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 문제 내가 해결하겠다. 하나님의 능력. 크고 은밀한 일, 그건 인간이 깨닫지 못할 일. 네 그 고통을 통해서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말씀 중에 말씀, 먼저 근본 언약이 되어야 돼. 근본 삼언약.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라. 인생의 방향, 주님이 부활하셔서 감람산에 부탁하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가 세라. 주여 세계복음화 성령 충만. 나는 전도제자. 그래야 하나님 나라 이룰 거 아닙니까? 이거 근본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돼. 육에 가진 인간이라. 성령께서 하셔야 돼. 성령 충만. 그 세 가지가 삼언약 아닙니까? 근본 언약. 두 번째는 뭐입니까? 시대적인 언약을 가져라. 이 말은요, 여러분, 노아 방주, 지금도 방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방주 만들고, 교회 돈으로 방주를 크게 만들고, 방주가 미터가 얼마나 컸으며, 폭이 얼마가 되며, 창문이 이뤄냈냐, 어쩌냐 하는데, 맞는 말 같지만, 그 노아 때 하는 얘기고, 지금 우리는 노아 시대가 아니라, 지금 주님이 오시는 이 세상 말세 시대입니다. 그리고 감람산 언약 아닙니까? 그죠? 이 시대적인 언약. 정말로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죽었다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나 보세요. 왜 나를 살렸는지. 실컷 망했다가 다시 살아나 보세요. 나 아는 장로님, 자기 아들 5대 독자, 아들 했는데 고려대 갔다가 그 1학년 들어가가지고 무슨 선후배 들어오고 뭐 하는 거 하다가 술 잔뜩 막걸리 먹고 와서 학교 가면 막걸리 사발로 먹인다며요. 전철역 앞에서 떨어져 전철이 갈아 죽었다니까요. 그 아들 죽은 뒤로 5대 족자가 죽은 뒤로
그 장로 영감님이 바뀌더라고요. 완전 교회에서 완전 달라지는 거 있죠. 참으로 우리가 이 말씀 중심인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셨고 말씀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로 양심 있는 성도라면 말씀을 가지셔야 됩니다. 진짜 나의 말씀. 그 말씀 중에 말씀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그렇게 되었을 때 내 인생에 정말로 삶의 현장에 사역에 대한 기본 언약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본 언약을 썼는데 그 기본 언약입니다. 사역에 대한 기본 언약. 사람 만나면 성령으로 보이지 않죠. 내가 진짜 기도하고 있는데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 나는 이 삼흑암에 묶여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사람으로서 만남의 축복. 사도행전 2장에 잘 나오죠. 그 만남을 통한 서로 교제, 포럼이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나면 만나시죠, 그죠? 포럼이 다릅니다. 언약이 없는 사람이 만났다. 그는 맨날 세상 깨이고 시험 든 얘기, 무슨 얘기, 그걸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중고 청년부 모임, 먹고 놀고 든 것도 좋지만 육신적인 얘기,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그 모임 위에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쓰임받는 리더자, 쓰임받는 제자, 쓰임받는 사역자,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만들어놓은 장애. 제가 말하잖아요. 개인 언약. 단어 하나만 가져도 돼요. 여러분 평생에 내 개인 언약. 우리 회개 잘 하시죠? 우리 회개 요원들은 잘 할 겁니다. 제 1000번째 기도 전복 뭔지 아시죠? 딱 적었잖아요. 그건 내 인생이에요. 내가 목회해요. 그런데 하나님 언약 속에 난 한 가지 딱 잡고 1000번째예요. 1000번째 끝났어요. 그거 언약 다 받았어요. 그대로 응답 다 받았어요, 저는. 여러분이 증인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 받았어요. 제 2차 1000번째 하면 얼마? 한 20년 삽니까? 그죠? 제 2차 1000번째 도전. 지금 나가는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 언약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거 하다 오라면 가면 돼요. 정말로 내 개인 언약. 여러분 왜 살아야 됩니까? 내 개인 언약 한 가지는 꼭 잡으셔야 됩니다. 말씀 중에 하나님을 나를 부르신 이유, 그 이유 중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 하나님 앞에 이것이 각인이 딱 되어야 됩니다. 설교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시간 때때로 답을 정확하게 주십니다. 정확하게 현장에 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해보세요. 역사하시나 안 하시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낮아지고 기도하면서 해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는 뭡니까? 내게 각인된 것을 하나님 앞에 소통하는 거 아닙니까? 내 기도가 통신망. 여러분 제가 오늘 기도위원 되신 우리 주영선 권사님 전화했어요. 전화벨이 가요 안 가요? 핸드폰 했어요. 전화벨이 갈까요 안 갈까요? 전화선도 없는데 무조건 가지요, 그죠? 이게 통신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무조건 가요. 이게 통신이라고요. 영적 통신. 무조건 가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무당이 귀신한테 기도한다. 무조건 가요. 무당한테 무조건 가요. 영적 통신이라니까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한다. 무조건 가요. 그 기도가 바로 말하잖아요.
말씀. 말씀 중에 말씀. 성경 66권에도 말씀 중에 말씀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신다.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언약 잡고 기도하고 행하는 자에게. 분명 오늘 말씀은 행하는 자에게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된다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건 말씀이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 언약 중심이잖아요. 언약 중심에 구하는 게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신병자가 구하는 건 거기에 맞는 거고, 우리는 언약의 사람이라면 언약에 맞는 기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오력으로 역사합니다.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역사하신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언약이 너희 안에 중심이 됐다면 그러면 기도해라.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6장 기도 가르친 거예요. 너희 기도 하늘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의 뜻,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그 중심은 마귀한테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런데 진짜로 네가 그걸 알았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의 배경인 줄 알았다면 너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래야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 그게 기도 결론 아닙니까? 간단해요. 육신에 취해서 혼미한 거지. 그건 사모감에 걸리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뿌리가 내려지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내가 기도의 뿌리를 내리면 내 삶이 변화돼요. 삶의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거든요. 나만이 지키는 거. 그런데 내 자신이 이건 버려야 되는데, 이건 버려야 되는데 회개하면서 기도하다 그걸 딱 버리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다. 나란 인간은 이길 수가 없는데 성령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붙잡으셔서 나를 이기게 하셨다. 그렇다니까요. 담배 핀 것도 이겨요. 술도 끊게 하시고, 세상 좋아하는 것도 끊게 하시고, 뭐 인간의 삶 전부 끊게 하십니다. 늘 육신 중심에서 영적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성화를 시키신다. 성령께서 말해요. 그래서 말씀이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같이 읽어봐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몸의 행실을 죽이세요. 몸의 행실을 죽이세요. 몸의 행실을 죽이세요. 영으로 이기세요. 영으로 이기세요. 이기는 순간에 응답이 옵니다. 기다렸다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못 이겼거든요. 그래도 자식도 없는데 조카 노선 데리고 있어야지. 조카 노시라도 내 후대를 이어가서 내 양자로 있어야지.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 조카가, 이제 그렇게 사랑했던 조카가 같이 싸우게 됐잖아요. 그 식솔들이 막 일어나고. 뭐 때문에? 양떼 많아지니까. 재산 싸움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았어. 하나님의 말씀. 번토, 친척, 아비주 버리란 그 말을 그때 깨달았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보냅니다. 네가 자하면 우하고 우하면 자하겠다. 네가 원하는 대로 가지고 가라. 그것은 이제 하나님 배경이 된 거예요. 조카가 어땠어요? 너무 좋은 것만 골라서 갔어. 좋은 쪽으로.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야. 사람은 그럴 때 눈에 보이는 쪽으로 가는 거야. 육신 중심.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14절에 뭐예요? 조카 롯을 보낸 후에, 롯이 떠난 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멋있죠, 그죠? 그럼 뭐는 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영안이 다시 열리는 거예요. 사무감에 갇혀있던 아브라함이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야. 내게 꼭 필요한 거 그거 절대 버리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내게 있는 흑암이 보여서 꺾는 거예요. 그때 시대를 살리는 축복으로 변화되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의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 따라 행하라. 그 앞절입니다. 한번 더 그 전이죠. 영상실 그 전의 말씀입니다. 네. 성령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 우상이거든요. 뭡니까? 사욕과 탐심, 음부사 정탐 이게 우상이거든요. 음부사, 음란, 부정, 사욕, 음부사, 정욕, 정, 그 다음에 탐욕. 그래서 내가 음부사 정탐 이렇게 암송을 합니다. 골로새 3장 5절의 말씀이죠.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성령으로 이기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보세요. 육체의 욕심, 성령은 그게 거스려.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사는데 그 생각과 마음이 항상 악할 뿐이다. 여러분, 돈 앞에서는 인간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이기는 자가 되면, 물질의 종이 되지 않냐고 물질에 누리는 자가 되면 그게 복음 경제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재창조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나를 넘어 시대를 살리는 경제 축복을. 자, 첫째로 뭔 일을 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셔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는 죄의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삶 흑암 속에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그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원하는 게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회개하고 복음 믿어라. 주님은 원하는 게 그거예요. 회개하고 복음 믿어라. 제가 이게 하얀 거였죠. 12월 25일부터 하얀 거죠, 그죠? 이게 뭡니까? 성결입니다, 성결. 회개하고 주 예수 믿어라. 깨끗해져라. 그 다음 뭐가 나와요? 그 회개에 예수님 죽었다니. 그래서 보라색 기장을 했죠, 그죠? 그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빨간 의장으로 바뀝니다, 이제. 우리 성령의 사람으로 살자. 그 다음 나오는 게 오순절이 지나고 나면 파란 의장입니다. 그 추수감사부터 파란 의장을 해요. 생산, 세계복음화, 언약의 제자. 성도들이요, 정말로 두 번째로 뭘 하셔야 되냐? 나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다. 이걸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예수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자녀가 됐다. 하나님 자녀 된 증거, 성령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께 약속하셨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령이 영원히 너와 함께한다. 약속하셨다니까요. 그거예요. 그 성령이 나와 함께한다는 말은 요한일서 5장 11절과 13절에 내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 그 말은 영의 사람, 영적인 생명. 이 자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영생을 누릴 사람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자.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바라보는 자. 구원이라는 거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해결되는 게 구원 아닙니까? 영의 사람. 이때부터 나만이 누릴 수 있는
내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나와 소통할 수 있는 영적 통신망을 가진 자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천국문을 여닫는 열쇠를 내게 줬다 그러잖아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네가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바라보고 기도한다면 하늘에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거 아닙니까? 그죠? 바로 영적 통신망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사모감이 역사하는데요. 그 배경이 마귀가 역사하는데요.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주셨다니까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었다면 이제는 내가 기도의 우선이 되리라. 밥 먹는 것까지도 한 발 뛰는 것, 내 24시간이 성령의 인도받는 자가 되리라. 기도의 사람이 되리라. 그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어제 어려움이 와가지고 내게 하는 말이, 목사님 이러저런 사정인데 자세히 그동안 말하더니 자세히 보고 오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왜? 우리는 언약의 사람이니까 나는 지금부터 그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게 바로 영적 통신망입니다. 목사님한테 기도해야 될 이유고요. 왜? 세상에 사는 한은 여러분의 영적 우에 주의 종으로 나를 세웠으니까요. 그게 나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망하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그쵸? 영적 지도자가 같이 기도하면 우리는 삼흑암에 빠지지 않고 갈 수 있어요. 주님이 인도하시니까. 그럼 뭔 일입니까? 성령 충만, 그 말은 충만,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힘, 여호와를 낭만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 그 새 힘이 뭐죠? 영적으로 속지 않을, 삼흑암에 속지 않을 영력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세상을 이길 사람 관계에 속지 않을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를 넘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지혜를 가지셔야 돼요. 사람들의 지혜를 넘어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 영적 통신망. 사람들한테 사람 세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세계복음할 수 있는, 증인 될 수 있는 체력을 주시는 거예요. 건강해야 될 이유, 체력. 세계복음할 수 있는 하나님 경제력, 분명히 주시는 경제력. 여러분, 정말로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인간관계에 리더할 수 있는 인력, 이 5가지 힘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얼만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영적 통생망,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지구를 살릴 영적 통신망, 전 세계 237개 나라와 5천 부족 국가에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영적 통신망, 그릇을 한번 크게 가져보자고요. 영적 통신망. 저는 그거 놓고 기도해요. 영적 통신망. 전 세계 237개 나라에 확실한 주역 그리스도의 진지가 구축되게 하옵소서. 마귀의 진지가 무너지는 그 시스템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1000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누가 뭐래도. 왜요? 주님이 말했잖아요. 모든 권세 내가 가졌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 내가 가졌다. 너희는 가서, 그 속에 들어가자고 우리가. 너희는 가서. 여러분, 마무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리셔야 됩니다. 수선 떨 필요도 없고 누리셔야 됩니다. 염려 근심할 수준이 아닙니다. 시험들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 뭐라고 합니까? 뭘 통해서? 나의 현장을 통해서. 간단히 예를 드릴게요.
어느 날 제가 집사 때 거지 영감을 만났습니다. 은평구 청산동에 있는 거지 영감님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그때는 연탄보일은 없잖아요. 겨울에 가보면 연탄보일을 그 연탄 아궁이가 고장나지면 고쳐주고. 그런데 이분이 젊은 날에 뭐였냐? 불교 강사였습니다. 인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주 그 강사가 하는 그 스토리를 얘기하면 줄줄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부인이 완전 귀신 들린 정신병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교통사고로 절룩발입니다. 절룩절룩. 그렇게 그런 분을 제가 어려운 분을 만났습니다. 직업이 거지입니다. 제가 그분을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내게 다 뜨거운 감정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을 하고 기도했는데 그 절름발이가 나서버리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는데 걷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병으로 앉는 그 여인이 확실히 영적 비밀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오면 귀신이 나가 저 앞에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현장을 통해서 사무감과 육조주를 확인했습니다. 아, 우상을 섬기면 확실하게 망하는구나. 젊은 날에 참 괜찮은 잘 나가는 사람인데 완전 망해서 거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거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당시 집이 전 집사 때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 집사 때 목회를 했어요. 개척교회를 했어요. 여기서. 집은 어디냐? 집은 해화동이었어요. 해화동까지 오고 가고 새벽에 왔다가 또 가고 그러면서 5년을 했습니다. 목회를. 그때 얼마나 뜨거웠던지 설날도 와서 새벽 예배 인도하고 뭐 박정도 권사님 계시니까 알 겁니다. 그리고 가면 집으로 안 가고 그 설날 그 거지 영감님한테 뭐 좀 잡수를 거 사가지고 영감님이니까 우유 같은 거 먹어야 돼요.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집에 갔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영감님이 치유되고 나서 걷기 시작하면서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나서줬다고. 거지를 하러 다니는데 문 닫고 절대로 안 준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는 것이 이게 음식점에 껌 팔러 다니네, 껌팔로. 근데 일주일에 껌 팔아서 번 돈이 6,800원, 그 몽땅을 주일날 와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번 몽땅을. 제가 그때 경제를 팔아왔습니다. 주님은 과연 세례돈에 가부가 없는 가부가 바친 그 물질을 보셨듯이 이렇구나. 근데 훗날 이분이 방송에 나갔어요. 은평구의 가장 가난한 사람 방송에 나갔어요. 그 뒤로 그분들을 모시겠다 했고 그분들을 오늘 단체에서 모셔간 대로 저와는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사무감과 개인에게 나타난 육조주를 그 현장에서, 그 한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분들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현장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체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셔. 나는 이러한 체험들을 목회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확인, 발견, 체험을 합니다. 선교 현장을 나가서도 이걸 보고 확인하고 체험을 합니다. 그래야 누립니다. 그래야 누립니다.
저는 때로는 독할 때가 있습니다. 상처받은 영혼에게 때로는 안아줘야 되고 때로는 갈등 가진 자를 달래줘야 되는데 그 인간적인 방법을 저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매정하죠. 목사님 독하다. 목사님 사랑 없다. 할수록 할 것입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나는 그 영혼이 육신 중심에서 마귀의 올무에 걸려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든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게 맡겨준 양, 이 생명 다하듯까지 저는 영혼을 사랑합니다. 정말로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자녀, 영의 사람으로 해석하세요. 염려할 일, 근심할 일, 시험, 낚시 모든 문제를 영으로 해석을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을 나를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가? 목자는 교회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데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라는 것을 왜 나를 깨끼성화로 만들었는가? 왜 나를 엄지손가락으로 만들었는가? 나를 왜 이 아름다운 게 눈동자로 하나님이 만드셨는가? 이러한 나의 지체를 발견하시면 여러분 인생은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영적 통신망을 하세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나는 무지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는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역사하세요. 그 자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빛을 이기는 자, 빛에 묶인 어둠에 묶인 자들을 살리는 자, 그런 빛의 자녀, 한 주간 동안 응답의 증인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